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마이크. 네. 이 찬송은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분의 작사, 그리고 아론 윌리엄스라는 분의 작곡으로 쓰여진 찬송입니다. 특별히 작사가의 티모시 드와이트라는 분이 썼는데 1752년에 태어나셔서 1817년도에 소천하셨습니다. 티모시 드와이트는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795년부터 1818년까지 예일대학교라는 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한번 또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예일대학교의 전경 모습인데요. 예일대학교는 미국의 코네티컷 뉴헤이븐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학교는 개교한 지가 1701년 10월 9일 개교를 해서 지금까지 323년 정도, 300년이 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했던 학교입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노벨상 수상자만 60명 이상이 되고 또 미국 대통령만 5명 이상을 배출한 학교가 바로 이 예일 대학교입니다. 그 정도로 세계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일꾼들을 배출하는 대학이 바로 이 예일 대학입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등 기독교 학교로 세워진 학교들이 세계에서 가장 유수한 학교들로 성장한 그런 일화들이 있죠. 이 드와이트 목사님이 바로 그 예일 대학의 총장으로 계셨었습니다. 이 드와이트 목사님은 학교 강단에 오를 때 한 손에는 늘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강단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이 총장님은 학생들의 영성 운동에도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을 위한 대학 부흥회를 정기적으로 열기도 하시고 하는 등등 대학교의 발전과 또 학생들의
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 드와이트 목사님입니다. 이 드와이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천연두를 앓으셨다 그래요. 새벽마다 촛불을 켜놓고 또 무리하게 공부를 해서 또 시력도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30분 동안 책을 지속적으로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시력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재다능한 이런 활동들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목사이기도 하고 또 시인이기도 하고 또 대학교 교수이며 총장이기도 하면서 또 주의회에서는 또 의원으로도 활동도 하시고 연설가로 활동하시고 교육자로 활동하시고 등등 많은 이런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분이 이 드와이트 목사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드와이트 목사님은 찬송을 이제 만드셨는데,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 드와이트 목사님은 바쁘더라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의 총장이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쁘더라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생활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대학 총장을 하면서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찬송가를 만드는 게 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편찬해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797년에 총장이 되자마자 찬송 작업을 시작해서 왓츠라는 분의 시를 편집하고 편곡해서 미국 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찬송가를 이렇게 편찬하는 일에 힘을 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까지는 그 당시 찬송가가 어떻게 불려졌었냐면, 여러분 성경에 시편이 있잖아요. 성경의 시편 그 내용을 번역을 해서 가사는 시편의 가사, 곡은 뭐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행가라든지 민요라든지 동요라든지 등등 이런 유행하는 그런 노래들의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다면, 이 드와이트 목사님 때부터, 미국에서 이 드와이트 목사님 때부터는 직접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작사를 해서 곡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드와이트 목사님 이전에는, 미국 교회 얘기입니다. 드와이트 목사님 이전에는 가사는 다 시편 가사였어요. 시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사들로만 가사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 드와이트 목사님 때부터 시편 가사가 아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은 그런 시들을 써서 그것에 곡을 붙여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드와이트 목사님 전에는 운율 시편가라는 곡으로만 찬송이 불려졌었습니다. 운율 시편가. 여기 뒤에 이제 화면에도 나오는데, 운율 시편가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을 우리나라 말의 음률에 맞게 번역을 해서 그것을 곡을 붙여서 노래 불렀던 곡이 운율 시편가예요. 종교개혁 이후에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운율 시편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네바 운율 시편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나라에서 이 시편으로 만들어진 찬송곡을 노래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드와이트 목사님 이후로 굳이 시편으로만 할 게 무엇이냐? 내가 받은 은혜도 있고 내가 받은 감동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송도 있으니 내가 한번 시를 써보고, 아니면 좋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들을 선용을 해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이런 찬송곡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칼빈이 지어 만든 제네바 시편 운율가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898년도부터 불려졌던 찬송곡들이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시편 찬류. 네. 우리나라에서는 운율 시편가가 최초로 시편 찰요라는 제목으로 찬송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1898년도예요. 1898년도에 이 시편 찰요라는 이 찬송곡을 배부를 해서 불려졌었어요. 거기에는 성경 시편 중에 총 68편의 시를 시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거기에 곡을 붙여서 찬송처럼 불렀던 것이죠. 그게 시편 찰요예요. 이 우리나라 최초의 운율 시편가입니다. 뭐 그 다음에는 찬성가라는 그런 장로교에서 만든 운율 시편가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운율 시편가들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본분 계세요?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거를 진짜 실제 책으로 갖고 계시던데,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불려졌던 시편 찬송가인 거죠. 네. 총 62편의 시편으로 이렇게 발간이 돼서 배부를 하고 시편을 찬송으로 부르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분 찬송가 가끔가다 보다 보면은 피득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곳이 있어요. 피득. 아니 무슨 PC가 있나, 무슨 이름이 득인가 그러겠지만 이분은 사실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피터스예요. 피터스, 알렉산더 피터스라는 선교사이면서 성경 번역가이면서 찬송 작곡가이면서 뭐 많은 활동들을 했었던 알렉산더 피터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피득이라는 분이 이 시편 찰요를, 성경 시편 62편을 찬송곡으로 만들어서 배부했던,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시편 찬송 운율가입니다. 운율 시편가입니다. 오늘날에도 운율 시편가들이 성경 안에 있는 곡들도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 굳이 시편으로만, 성경으로만 찬송을 할 것이 무엇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감사의 제목도 있고 찬송의 제목들도 있으니 내가 한번 하나님을 향한 시를 써서 그것을 곡을 붙여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오늘날 찬송가에는 작사가 작곡가 둘 다 대부분 쓰여져 있잖아요. 과거의 찬송가에는 작사가 작곡가 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작곡가만 있었다는 거예요. 작곡가만. 작사가 글을 쓰는 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글은 시편 성경만 인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발전되면서 굳이 한정되이 시편에만 우리가 이렇게 한정할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은혜와 감동도 나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왜 그러냐면 시편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굳이 과거에 있었던 시들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 나의 노래,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드와이트 목사님이 그렇게 작사를 한 시편들을 가지고 작곡을 해서 불리게 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게 들어와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작사가들이 작사를 해서 곡을 만들어서 또 노래를 찬송가로 만들고 등등. 뭐 미국에는 블랙 가스펠이라 그래 갖고 흑인들이 만든 복음성가 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성가 곡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곡들이 어떤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감동과 감화를 받아서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고백으로 노래를 붙여서
만드는 그런 곡들, 그런 곡들로 찬송을 하는 이런 일들이 드와이트 목사님 때부터 미국에 시작됐고, 또 그 이후에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복음성가를 불러서 오늘날에는 그 복음성가들도 사실 다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성가지만 오늘날에는 또 다 찬송가에 들어와 있어요. 아마 오늘날 우리가 찬송가에 없는 곡들도, 복음성가를 부르는 곡들도 나중에는 찬송가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개편했을 때도 과거에는 우리가 복음성가를 불렀던 찬송들이 새로운 새 찬송가 안에 들어온 곡들도 있어요. 기억나는 곡, 우리는 뭐 새 찬송가를 안 부르니까 뭐 기억나는 곡 없으시겠지만, 유명한 곡들 중에 복음성가 중에서 영감이 있다 인정받고, 또 이런 찬송은 찬송가로 불러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찬송가를 만들 때 그 찬송가 안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 많은 교회들이 부르고 있는 새 찬송가 안에는 과거 복음성가였던 곡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곡이 어떠냐, 가사가 어떠냐가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예배하고 있는가, 그 찬송의 가사를 마음으로 얼마나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찬송 하느냐, 뭐 몇 곡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곡을 부르더라도 그 찬송의 가사를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드리는 찬송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찬송 한 곡을 부르더라도 늘 진실된 마음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